산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12 제자. 그들은 자기들의 따스한 가정을 떠나며 자기 직장과 재산을 버리고 오직 머리 둘 곳도 없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2년을 하루같이 고락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곧 대망의 메시아임을 믿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만하면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잘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여 하셨으며 이는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그때 그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말에 사귀가 쫓겼으며 병자가 고쳐졌으며 그들의 전하는 복음에 자타 함께 평강과 희열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병도 고쳐지지 않았고 마음도 든든하지 못했고 군중들에게 기쁨과 소망도 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 그러지 맙소서 하고 간하다가 사탄아 내 뒤에 물러서라 하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어마어마한 명령이 내리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무슨 말씀을 여쭐 아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들의 믿음에는 근본적인 동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숨김없는 예언을 듣건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그 내용이 너무나 현격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 아들, 만왕의 왕 되시는 이가 성전에 군림하여 천군 천사를 불러 만국을 심판하고 영원무궁한 왕국을 세워 영광을 만국 만대에 빛내는 것은 합당한 일이거니와 타기할 속물들에게 잡혀 욕먹고 두들겨 맞고 종당에는 죽고 만다는 것이야. 조금이라도 정의감 있는 인간으로서 어디 참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사흘 만에 다시 살기는커녕 별 신기한 일이 생긴다 셈 치더라도 이런 수치를 받고서야 어디 남자의 기계가 허락할 것인가. 베드로의 간한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씀함인지 도무지 석연하지를 않아 하는 것이 그들의 심경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른 데는 그들로서의 기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기대하던 내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포인트가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때 그들의 신앙에는 근본적인 동요와 위기가 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죽으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늘 영광을 바라고 따른 우리에게는 이제 치욕의 죽음이 주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죽어도 천병 만마를 홀로 맞아 좌충우돌 싸우다가 칼이 꺾어지고 화살이 진하여 적에게 잡히는 순간 스스로를 찔러 전장에 쓰러진 사울왕의 영웅적인 죽음이라면 그도 그럴듯하지만 한번 대항도 못해보고 쑥스럽게 죽기는 차마 못할 일이 아닌가 하여 그들은 더욱 불안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꽃같은 유혹이 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는 꽃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진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를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현대 크리스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엄숙한 말씀임을 나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하려면 당장에 우리는 위험에 빠집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머리는 소반 위에 오릅니다. 복음의 자유를 말하면 바리새인에게 출교 파직을 당합니다. 달랏줄이 끊어집니다. 그리하여 자유 때문에 불안하기보다는 노예가 되어 안정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신앙이고 양심이고 그런 것은 제 갈대로 가거라. 나는 팥죽 한 그릇을 원한다 하는 처사를 영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하느냐고. 둘째로 그들은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요와 불안에 쌓인 제자들을 산 아래 혼자 두고 예수님은 높은 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수반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남은 9사람들 마음속도 뭉쳐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크냐 하고 제각기 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기존에 보던 비전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폭풍우는 당장에 몰려올 것 같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심경이었습니다.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 40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은 때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에게 육박해온 채울 수 없는 고독감이 이제 이 9 제자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런 고독감이 점점 더 무겁게 덮칩니다. 우리 한국 사람끼리서만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황폐한 남한 한 구석에 따로 떨어져 어쩔 수 없는 고아가 된 것을 탄식합니다. 그리하여 허둥지둥 먼 나라 마음 좋은 부녀들의 금고리를 거두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그 앞에서 떠들고 춤춰 그 공허와 고독을 채워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하고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고. 그들에게는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불안과 고독은 그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도 무섭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참혹한 간질병 아이를 앞에 놓고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고 고함을 쳐도 그 말은 아무 권위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권능이 그들에게서 떠난 것을 느낀 그들에게는
사귀를 이기지 못한 무서움이 몸서리쳤을 것입니다. 실망과 경멸로 쳐다보는 그 병아의 아버지 눈이 또한 무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무섭고 자기들이 직면할 죽음도 무섭습니다. 예수님마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 능력 잃은 우리 무리에게 당장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방책이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꽃같은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늦은 가을, 원두막같이 겨우 남겨진 나만의 장래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유의 악용 때문에 생기는 자멸도 무섭고 철의 장막 속 공포 정치도 더욱 무섭습니다. 지구가 송두리째 없어지리라는 원자탄 전쟁도 무섭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인은 공포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너희 믿음이 만일 한 겨자씨만치만 있다면 하고 탄식하십니다. 오 패역하고 믿음 없는 세대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어려울 때의 큰 도움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모든 비극의 원인입니다. 현대인은 마치 이 산하의 제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폴 틸리히가 1942년에 현대인의 심경에 관한 강연을 하면서 4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공포심, 일반적 불안감, 고독감, 그리고 무의미하다는 느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기술이 부족해서? 문화가 낮아서? 힘이 없어서? 이상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없어서가 아님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 초조해 갑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근본되고 중심되는 그 무엇 하나가 없어진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모든 것에만 눈이 팔려서 제일 기본되고 중심되는 그 무엇을 배격하고 제거해버린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산 아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에 대하여 의혹을 느끼고 신앙의 동요를 받아 스스로 무능력하게 된 것 같이 현대인도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생활과 사상에서 제거한 까닭에 스스로의 지반과 중심을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공포와 불안과 고독과 무의미에 허탈해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건국을 한다고 떠들면서도 옳게 되어지지는 않고 도리어 불안과 고독과 공포가 날로 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운위하는 대다수의 교회인마저 그리스도 신앙에 용감하지 못하고 권세에 아부하며 무력에 더러우며 불의에 굴종하며 달러에 매수되어 양심에 일러주시는 성신의 감화를 소멸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예스, 노도 제대로 못하고 건덕이니 중립이니 시기상조니 하며 힘센 사람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는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현실에 용감한 신앙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도 남음이 있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하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가 산 아래로 내려오심에 산 아래 제자들과 민중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세계의 소망입니다. 주를 믿고 용감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내 부족한 믿음 도와주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